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하는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시되 가난과 질고와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 신음이 넘쳐나는 곳으로 임하셔서 총성이 먹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울려나게 하옵소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부르는 평화의 찬송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교회 곳곳에 분열과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의 본질을 놓치고 오히려 내 이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진리와 의로움을 수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를 때도 많았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넋을 검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바람이 불 때마다 허공을 날아다니는 겨자씨보다도 작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 귀한 보혈로 씻어주시며 사랑의 줄로 당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업하며 이제 가슴을 치며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묶어주시어 함께 마음 모아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원래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시리와 낙심, 근심, 걱정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해 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 붙들고 하늘에 받을 상을 위하여 담대하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사와 권세들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사회와 교회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겸손히 낮아져 회개하게 하시어 참된 영적 부흥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 지역사회를 붙잡고 있는 사탄과 그의 역사와 모든 악한 세력에 대적할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상에게 드려진 신단, 이 땅에 요새를 구축해온 악한 영, 견고한 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격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대구 도성에 성령의 울타리로 보호하여 주시어 경제와 문화, 정치가 다시 한번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세월 속에 올해도 어느덧 한 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으며 이 땅의 소풍을 마치기 전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봉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지쳐 섬세하고 넉넉하게 이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 속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보오니 그들이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크게 듣게 하시고 그들의 작은 기도와 섬김으로 그들의 손에는 치유가, 그들의 입술에는 위로가, 그들의 걸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어버이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어느 보금자리에 있든지 위로와 평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시는 주의 종 담임 목사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희 마음을 다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심장 가지고 등불을 준비하며 기름도 충분히 채우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늘 영광을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영적 헌신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처럼 주님 안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가을이 완연합니다. 보니까 단풍이 많이 이렇게 들고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단풍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지금 마지막 부분입니다. 27장과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위기를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풍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독사에 물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게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요, 위기였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바람이 좋지 못해서 간신히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늦어지는 바람에 바람이 좋지 않은 시기가 됐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은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위험이 예고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설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인솔자였던 로마 백부장은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고 출항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장사하고 이윤을 남기는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크다 보니 한 계절에 이 항구에 머무는 것에 못 견뎌합니다. 그들에게는 자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이미 많은 시간 항해했다, 큰 파도와 싸워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파도와 이 풍랑에는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 이 배가 출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지금 좌초하게 되는 이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위험은요, 예고된 위험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재난, 큰 재난의 사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해 보면 항상 보면 전조 현상이 거의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떤 큰 재난에 대형 사고가 있으면 전조 현상이 있는데 보통 29번에 이전에 이미 작은 사고가 있고요, 300번 정도 되는 사소한 징후들이 이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또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무시했거나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재난의 사고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많은 경우는 이 위험이 예고되었던 위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만나지 않아도 되었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었는데 예고된 위험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그랬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요, 이 광풍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예고되고 짐작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위험에 들어가고 말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때로는 여기에 더해서 스스로 자만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예고된 위험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문제들이 무엇인가 없기 때문에 결핍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약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순간 어떻게 위험 중에 놓이게 되었느냐, 이런 불행 중에 놓이게 됐느냐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내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결핍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이게 없어서 그렇다, 이게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힘이 없어서 그렇다, 권세와 힘을 키워야 된다, 결핍과 약함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계속해서 가지고 더 많이 강해져야 한다, 여기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많은 경우에는 반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핍과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탐욕과 자만인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원리에서는 더욱더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위태롭게 하는 이 문제들은요, 사람의 탐욕이나 자만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못된 욕심과 자만에 이끌릴 때입니다. 결핍과 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은 채우시고 도우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탐욕과 자만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원숭이를 사냥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있는데요. 원숭이 트랩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항아리 같은 것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 넣어 놓습니다. 뭐 바나나 같은 거 이런 거 넣어 놓으면요, 이제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아리 안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꺼내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입구가 좁습니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을 때는 손이 잘 들어가는데 항아리 안에 원숭이가 원하는 것을 그냥 꽉 움켜 잡으면 손이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사냥꾼이 숨어 있다가 이제 원숭이를 잡으려고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숭이는요,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항아리에서 손을 빼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원숭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손에 그냥 꽉 쥐고 있는 걸 움켜잡고 있다가 그 욕심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냥꾼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결핍과 약함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욕심과 자만이 그들을 무너지게 했던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고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랑 광야길을 유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4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유리하게 된 걸까요? 결핍과 약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대적들과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됐습니까? 결핍과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감사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훈련받고 연단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을 얻고 정착하며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결핍과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탐욕과 자만으로 그들은 자주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고된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솔자들은 그리고 탐욕과 자만으로 이 배를 이끌어갔고 결국에는 그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당시로는 상당히 큰 배였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의 풍랑은 계속되었습니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은 몇 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움켜잡고 있던 물건들도 다 바다에 다 내던집니다.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모두 다 위태로운 상황에 함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출항을 하자라고 얘기했던 선장과 선주들만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같이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위기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는요, 이런 위험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구적인 이 생태계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매년 속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는 다시 대립과 냉전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사실은 위협적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핵무기가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지만요, 전 인류 전체로 본다면 지금 핵무기라고 하는 엄청난 위험을 우리가 다 안고 있는 것입니다. 포탄을 안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안전하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넓게 보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 인류가 다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크고 누구에게 더 큰 원인이 있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이요. 모두 다 위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와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주하고 있는 그 위기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타고 있는 배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풍랑으로 자초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책임 논쟁에만 매몰되지 않고 함께 살 길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의 시대의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났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까?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출항을 하면 안 된다, 겨울을 보내고 좀 가자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선주와 선장의 말만 듣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파선의 위험, 죽음의 위험에 그 배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그들 사이에 서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야, 이 위기가 누구 때문이다 라고 시작해서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끝나고 이것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원인과 책임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으로 파선의 위기, 풍랑의 위기 속에서 살 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당신들이 그때 출항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책임과 잘못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함께 살 길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 길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인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위기의 시대에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함께 살 길을 위해서 마음을 두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들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안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신다, 우리를 보존하신다,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앞부분이 27장에 보면 풍랑 속에서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내게 됩니다. 배가 그렇게 바다를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배는 점점 육지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물이 얕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위험이기도 합니다. 물이 얕아지기 때문에 배가 파선할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요, 이제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뱃사람들이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룻배를 바다에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 거룻배를 바다에 내리고 있냐면 이 뱃사람들은요, 지금 자신들만 살겠다고 이 구명배를 타고 지금 도망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자신들만 지금 도망하려고 지금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거룻배를 타고 지금 몰래 도망을 하고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뱃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 버린다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요,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각자 도생이 아니에요. 살림의 영성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살림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27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고난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뭘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신 이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그 배에는요, 풍랑의 위기 속에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몇 날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잠을 자지 못했고 먹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바울이 어제 떡을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건져 주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위기 가운데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위기와는 좀 다른 성격인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만났던 불행한 사건입니다. 독사에 물리게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불행한 사건 속에서 사람들의 수근거림 속에서 그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14일 동안, 여러 날 동안 그 배와 풍랑 속에서 표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육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에 떠밀려 갔던 이 배가 이른 곳이요, 로마의 행로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로마 반도의 끝부분에 있는 그 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도 조난자가 없이 이 섬에 다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 섬은요, 오늘날에는 이 몰타 섬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거기에 다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겨울 날씨였고 추운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조각을 붙들고 그리고 또는 물건을 의지해서 그렇게 섬에 표류해서 도착하게 됐습니다.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들은 배에서부터 헤엄을 쳐서 섬 연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섬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난당해서 섬에 도착한 것을 보고 이제 원주민들은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들을 동정하며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그 중에 큰 불행한 사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지 사이에 있던 그 뱀이 뜨거운 불기운에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된 것입니다. 독을 가진 뱀이었습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요, 구사일생으로 지금 육지에 도착했는데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바울이 뱀에, 그것도 독사에게 물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멜리데 원주민들은요, 바울과 구조된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보고는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게 됐어요. 바울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8장 4절을 보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주민들이 바울이라는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조를 받았는데 저렇게 뱀에 물리는 불행한 사건을 만난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필시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신이 지금 저 사람을 심판하고 저주를 내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은요 지금 바울에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독사에 물렸으니 바울은 반드시 죽고 말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큰 분행을 만난 것을 보니까 죄를 지은 게 많아가지고 지금 신의 저주와 심판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주민들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악하고 생각이 아주 그릇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난파되어 섬에 올라온 사람들 무려 276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에게 이 원주민들은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동정을 베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한 사람이 그것도 바다에서는 구조가 되었는데 유독 이 한 사람이 독사에게 물리는 이 불행한 사고를 보고는요 바울에 대해서 그 시선과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죄가 지은 게 많아가지고 지금 신이 벌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불행한 일이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수군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중에도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불행을 만날 때에 그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수군거리는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수군거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가 했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불행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격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당황스럽고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복음 전하겠다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것은 그래도 뱃사람들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겨우 바다에서 목숨을 건지고 육지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기를 바랍니다. 2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뱀을, 독사를 그냥 불에 떨어버렸다는 것이요.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상황과 이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복잡해하지 않고요 그 뱀을 그냥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불행한 사건을 만나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바울을 정죄하고 수군거리는데 그 말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냥 떨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잠시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불행한 일을 만났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떨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떨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면 기도자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도자는요 큰 병에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러 가는 것도 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기도자를 향해서 수군거리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너 왜 이렇게 병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너 하나님을 제대로 믿긴 했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무시거나 너에게는 무관심한 분이 아니냐, 이렇게 수군거리며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적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실망이 일어날 법한 상황입니다. 기도자 자신도 흔들릴 수 있을 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기도자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오히려 결국에는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당장에는요, 불행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나 또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바울은요, 영거포 위기를 만났어요. 바다에서는 풍랑을 만났고 표류하게 되고요, 14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겨우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잠시였습니다. 바울은요, 독사에 물리게 되는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위기와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단락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은 쓰러지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28장 6절에 보면 오히려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신이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죄가 많아서 신의 저주를 받아서 독사에게 물렸다,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수군거렸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는 바울에 대해서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적인 일은요,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두게 했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행동을 했을 겁니다. 다른 도시에도 바울이 막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이 행하는 일을 보고 저 사람이 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그들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그들 가운데 전했다는 것이요. 멜리데 섬에서도 바울은요, 이 일로 인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 동일한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의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열병이 든 그 부친을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섬에 있는 병이 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을 환대하게 되고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환대를 받았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이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불행한 이런 사고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과 부족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는 일을 펼쳐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선한 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길은 위기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광풍이 있었고 표류가 있었고 독사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위기는 바울을 무너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로 우리가 있을 때에 지금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해도 그 위기는 하나님의 선한 일과 섭리가 드러나게 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위기는요,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되는 자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살아갈 때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부르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기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있습니다. 그 기도와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의 문제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등록하신 여러 교우들이 계십니다. 우리 소개할 때 잠시 자리에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 성도, 주예솜 성도, 우리 두 분은 신희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잠시 일어서시고요. 그리고 최시원 성도님, 이호성 성도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오동헌 성도 스스로 오늘 이렇게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네. 최은혜 성도, 박혜경 권사님께서 인도하셨고요. 장성재 성도, 윤흥식 장로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복조 성도님, 이종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시면 우리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새가족부에서 잘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우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23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교회 일꾼들이 오늘 임직을 받는 날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임직식에 다들 오셔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예배 때는 디모데부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알림에 보면 4번에 보면 오늘 이교구가 함께하는 사랑의 식탁 날입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내년도 교회 봉사 사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속에 보면 신청서를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보시고 세례교인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모든 곳에 다들 봉사하는 청지기직에 신청하셔서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퇴 직분자들도 기쁨으로 교회 봉사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은 어디든지 함께 봉사하는 일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더 기쁨이고요. 또 믿음 안에 더 강건하게 또 우리가 지내는 또 비결인 줄 압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번에 보면요. 교회 생활 요람 작업 내년도 우리 작업 중에 있는데 참고하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간에 2번 중에 우리 계신 교우가 있습니다. 박은자 성도님 2번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음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